시편 39편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눈길 단 한 번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한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얼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세탁기를 한동안 돌리지 못하고 어떤 집은 물이 안 나온다 얼어가지고 말이죠. 전국이 얼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은 큰 주의가 없습니다. 동삼동은 내일부터 7일 동안 일기예보에 의하면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최고 기온이 12도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바이러스가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추워서 실내로 들어가야 합니다. 추워서 실외에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우면 코로나 감염 위험은 더 커집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마주 보지 않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거리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합니다. 방향을 틀면 좀 나아지죠. 특히 이제 코 위에, 콧잔등에 그 물렁새를 제대로 누르지 않아서 그걸로 공기가 들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그 높은 분들도 종종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밑에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잔소리처럼 되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한파로 수도권은 눈까지 와서 출퇴근까지 어려웠습니다. 동삼동은 눈이 조금 오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동네는 피해가 덜한 지역입니다. 이제 심한 추위가 없이 겨울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로 죄를 짓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하기 쉽기 때문에 말로 쉽게 죄를 짓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이행하지 못해서 실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느니 위증을 했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박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절 시비에 휘말립니다. 각주를 깜빡하고 달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표절입니다. 남의 글을 내 글이라고 하는 것이 표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쓸 때는 그 A4 용지를 절반으로 잘라가 이면지에다가 책을 볼 때마다 다 적습니다.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에서 내가 이걸 인용했다. 그거 직접 인용할 때는 각주에다가 그 각 직접 인용 표시를 다 논문에다 표시해줘야 됩니다. 간접 인용 표시, 직접 인용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빼먹으면 표절입니다. 남의 글을 사용할 때는 누구의 글을 어떤 문헌에서 인용했다고 각주를 달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대학자 중에는 학위가 없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한국학하는 그 사학과 교수님은 학위가 학사뿔인데 그래서 학생들이 말하기를 학사가 박사학위를 주니 못 주니 그런다고 그랬죠.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하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박사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잘 판단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아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1절에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라고 했습니다. 악인 앞에서 혹시라도 실수하여 범죄할까 하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본받아야 합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이를 악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악인은 내가 한 말을 두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악인이 어떤 용도로 내 말을 악용할지 모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말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악인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끼리는 무슨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그냥 받아주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가족끼리 믿을 만한 친구끼리 대화가 이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고 있는 것은 상대에 따라서 달라야 합니다. 상대를 봐가면서 내 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2절에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3절에 깊은 속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절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침묵했더니 걱정 근심만 더 생겼습니다. 말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으니까 걱정, 근심이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묵했더니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상담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코치하고 다릅니다.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코치를 안 해도 되고 들어주기만 해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말을 하고 나서 편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말을 하고 나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립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사람은 말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면 마음속에 우라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침묵했더니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무슨 말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하면 말하는 대로 꼬투리 잡히지, 말하지 않으면 속이 타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속을 다 터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어느 수도원에는 그런다 그러죠.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그냥 며칠 동안 둔다.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불합격입니다. 수도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골방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서 오는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말씀드리고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요새 카톡 보낼 때 한밤중에 동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한테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밤늦게 카톡 보냈다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미안해 할 필요 없다. 나는 한밤중에 전화해도 괜찮다. 제 전화에 아예 설정을 해놨습니다. 밤 9시부터 6시 되면 제가 자기도 하니까 그 시간부터 한 새벽 6시까지는 전화해도 제가 눈 뜨고 쳐다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화가 왔을 때 불이 껌뻑껌뻑하지 소리는 안 납니다. 뭘 해도 소리가 안 나게 해놨습니다. 단지 제가 맞춘 알람만 소리가 나서 아침에 알람 맞춰놓으면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화해서는 안 되는 시간, 만나서는 안 되는 시간, 방문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낮에 기도해도 되고 언제나 늘 기도해도 됩니다. 야, 내가 지금 B라는 사람하고 내가 좀 지금 그 사람 기도를 내가 듣고 있으니까 니는 좀 조금 이따 해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통화 중이라고 나중에 해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yes, no 대답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경청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놓고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설명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나의 간구를 아뢰면 됩니다. 기도에는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뭘 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찾는지 알고 응답하십니다.
4절에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국가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늘 죽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장수를 해서 백발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천수를 다 누렸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가 공고합니까? 곧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없이 업적을 남기는 것도 없이 그냥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다가 세월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1859년 세계 최초로 석유갱이 발견되자 친구 록펠러와 함께 석유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업은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고향 클리블랜드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업을 벌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건물을 시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브란스입니다. 그는 빈민과 고아를 돌봤던 부모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평생 자선활동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00년 어느 날 그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설을 듣게 되었는데 연설은 당시 조선에서 의료봉사 활동 중이던 의사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이렇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병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의사 혼자서 간호사도 없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들은 세브란스는 흔쾌히 기부했습니다. 4년 후에 경성에 지금의 서울이죠. 조선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입니다. 당시 기부한 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조선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누구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자선병원이었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그 병원은 아주 부친하는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의대, 연세의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그 장기리 박사님도 서울 의대를 들어갔다 왜 돈이 없어갖고 부자만 가는 데입니다. 병원비다만 비쌀 겁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어서 가봤는데 보통 그 장례식장보다 부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나왔어요. 소홀히 볼 일도 있고 해서. 그뿐 아니라 세브란스 자신의 주치의였던 어빙 러들로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어빙 러들로는 우리나라에서 26년 동안 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낙후된 조선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외과 의사는 째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한의학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의술입니다. 꼭 필요한 거죠. 맹장염에 걸렸다 그러면 수술하면 낫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며칠이면 됩니다. 지금보다는 더 많이 째고 수술 기법이 나빴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그 전문입니다. 진짜 의사가 외과 의사라고 말하는데 요새는 좀 천대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어빙 러들로가 미국 본국에 입국한 이듬해 세브란스는 갑작스러운 폭통으로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낡은 수첩에 기부금을 약속한 여러 곳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뜻한 후에도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금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명의의 집은 한 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 얼마나 가슴이 저려오는 감동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김의 교훈을 몸으로 실천한 성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세워진 어술의 초석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은 선교지에 아프리카 이런 곳에 병원을 통째로 지어주는 한국 부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복받을 일이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의 모습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힘이 생기고 커지면서
점점 물질의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나눔, 섬김과 찾아감을 뒤로한 채 힘, 모험, 움켜짐에 시달리면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 없는 어느 시인의 말이 울림을 줍니다. 나는 왜 당신의 가난한 의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당신의 의자에만 앉으려고 허둥지둥 달려왔는지, 나는 왜 당신의 의자 한번 고쳐주지 못하고 부서진 의자를 다시 부수고 말았는지, 산다는 것은 낡은 의자 하나 차지하는 일이었을 뿐인데 작고 낡은 의자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그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지만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며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는 작은 사랑의 나눔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밝게 합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나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사람은 기껏해 100년을 삽니다. 사람의 전성기조차 입김과 같습니다. 영원히 비할 때 인간의 수명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무한한 시간 앞에서 100년은 0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소유한들 하나님에 비하면 다 무소유입니다. 0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가져도 못 가져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이 많은 부자도 세계지도 앞에 자기 땅을 찍어보라 그러면 점 하나 찍기도 힘들 겁니다. 6절에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그랬습니다. 한평생의 한 오락이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오락이는 실, 헝겊, 종이, 새끼 따위에 길고 가느다란 조각을 말합니다. 한평생의 실 한 오락이요. 그것도 실체가 아닌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가졌다고 높이거나 가지지 못했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육절의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재물, 부귀영화 같은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허덕이고 인생을 다 낭비합니다.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헛일입니다. 이뤄도 별 것이 아니고 얻어도 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을 각박하게 살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처럼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면서까지 소유하고 행하려는 것으로부터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같은 큰 입장에서 나의 문제를 생각함으로 좀 더 대범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입지 못해서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늘 아침 신문에 YTN 그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길바닥에 있는 걸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해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하는 중이라 그러는데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자까지 모았는데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모아두었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족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살 집이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재물의 양도 자신에게 맞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너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물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물질이든 뭐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흔하게 사람들은 희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둡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자녀나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둡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절망에 빠집니다.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8절에 내가 지은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세력에 빠져있는 자를 구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뿐이십니다.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죄가 없다고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8절에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따돌림 당하고 명예가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사고 구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 인간 세상에서 구원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9절에 내가 잠자고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악에 대해서 허락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 죽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는 받았으면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허락은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끼친 악행이나 손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당한 불행한 일, 악인의 악행, 나의 실수, 죄로 인한 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입을 열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죄를 짓습니다. 10절에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1절에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을 벌하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 좀 먹은 옷과 같이 허무합니다. 사람이 허무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힘과 능력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노화를 통해서 서서히 소멸되다가 죽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예외 없이 이렇게 되고 만다. 이 지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12절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사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므로 우리가 무슨 기도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이고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도 좀먹은 옷과 같이 삭게 하십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출생해서 성장하다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러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눈길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사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눈길 한 번만 주시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애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부비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멍에 볕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눈길 단 한 번만 주십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눈길 단 한 번만 주십시오. 예,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대범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대치되고 바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같은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내일이 낫게 하옵소서. 우리 동료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며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께 간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